또 다니엘이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친구를 참 잘 둔 사람이었다. 사실 친구를 잘 둬서 어려움이 많았죠. 다니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 이야기하면 예수가 생각나시나요? 구약 속의 예수, 다니엘 그의 성공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제목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나는 예수가 떠올랐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다니엘의 성공 이야기와 예수의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죠? 다니엘의 성공이 무엇이었는가 보다 다니엘의 성공 이야기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혹시 여러분 나도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나도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자굴에는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죠. 우리는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있는 위치에서 일하고 교회 생활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당하는 핍박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인물을 적은 이유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처럼 살아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도가 아니었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던 것이 가장 큰 의도였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인물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다니엘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면 우리는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위치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닙니다.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모세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누가 넣어주면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 수가 없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 또한 모세의 살인죄, 다윗의 간음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그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의 삶의 챔피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챔피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가 초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상황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있을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는 종말론적인 시대에 살고 있었고,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성전의 기구를 가져가고 성전을 불사르게 하는 놀라운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매우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대를 잘못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똑똑한 젊은 청년들을 먼저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혀가고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사람은 대역전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거룩한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더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성공 이야기는 둘째치고 현재 상황이 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 왕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살해하는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선지자의 말처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서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은 둘째치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했는데 나에게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 좋은 하나님이신가? 내가 다윗처럼 될 수 없고 내가 다니엘처럼 될 수 없고 내가 요셉처럼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현 위치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은 뒤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매 순간마다 나타나는 절망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 입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심정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임금들을 섬기며 저들의 나라는 빼앗겼고 유다 나라는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다고 했던 성전에 불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버리고자 하셨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다니엘의 예언에 초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세상적인 어려움보다도 지속적으로 다니엘서에서 반복해주고 있는 단어는 다니엘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었고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것을 주었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몇 가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역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1절의 시작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다니엘서 1장 1절은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역사를 통하여 두 사람의 모습을 확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활동적인 모습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역사를 완전히 주관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게 했습니다. 이 똑같은 역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God's intervention.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역사를 두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지나갔는가를 보는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갔다는 단순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3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 쳐들어온 모습이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것은 단순히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신과 신의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방 나라의 대표인 바벨론의 신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어떤 모습이죠? 세상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참 어렵다, 힘들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상황 속에 살기 어렵다고 하는 이 모습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과 그 다음에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에 모티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이방신이 완전히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싸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성전의 기구들은 빼앗기게 됩니다.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성도가 힘이 없는 것 같고 핍박이 있을 때는 꼭 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죠.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무엇이 우리를 주관하며 다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현실적인 삶을 보게 되면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역사에는 두 관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흘러가는 역사의 관점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제이시며 그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성전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은 담대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주저함 없이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실수함 없이 당신이 바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하느냐 아니냐, 내가 지금 아프냐, 병이 들었느냐, 아니면 내가 건강하냐, 사실은 이것은 차후의 문제였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가느냐 중요해요. 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대학교 가고 우리 둘째가 지금 대학교를 가는데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만든다고 생각을 별로 해보지를 못했는데요. 요즘 와서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론 나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고 내가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가, 아이들이 잘하고 잘못해서 힘들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니까요 내 자존심하고 결부가 돼 있어요. 얘네들의 행동이 정말 얘네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보다 더 나에게 크게 부딪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납니다. 나예요, 나.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가? 교회에서 내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문제는 성도들에게 차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미국 땅에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필라 지역에 두시고 저를 LA 지역에 두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중요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은 헛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공이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삶에 인정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상당히 게으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의지한다. 이것은 상당히 자기 자신이 자신만만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성공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모습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6장 16절부터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도 왕이 고백을 하기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구원해 낼 것이라고 그럽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오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그 다음에 18절의 왕의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지금 누가 금식을 하고 있어요? 에?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 아마 왕은 그때 밤에 야참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서요. 그렇죠?
아니 뭐 밤에 야식을 한 번 먹지 않았던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것을 적었을까?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니라. 오히려 왕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구부리고 또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왕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나라에 있는 그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나아가고 믿고 나가면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의 삶으로 반드시 인정하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6월 첫째 주가 되면요, 아마 우리 기쁨에게도 6월 첫째 주가 창립 감사예배죠. 6월 첫째 주가 되면 창립 20주년이 돼요. 20주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동안 안 쫓겨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안 쫓겨나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는요. 제가 새로운 교인들 올 때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꼭 제가 한마디씩 그냥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누가 개척했느냐가 참 중요하더라. 목사가 개척하면 목사교회고, 제가 그걸 대놓고 그래요. 장로들이 개척하면 장로교회더라.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라는 말을 뺐어요. 그래서 성교교회라고 붙였는데요. 그래서 장로교회면 장로교회인데 그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언제 알게 되느냐, 교회가 분쟁이 나게 되면, 싸우게 되면 목사가 개척했던 교회는 장로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개척했던 교회는 목사를 쫓아내더라. 대부분 다 그렇더라.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미리 나가라. 그래서 여기까지 안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나가느냐,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믿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내 교회라고 하는 오너십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너십이 때론 방해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나가는가. 저희 교회도 1년 반 전에요, 교회를 건축해서 들어갔어요. 교회 건축하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하는 과정 속에 새벽마다 가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떠나기도 하고 어려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는 20년은 안 됐지만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기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위기 상황들이 많이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를 건축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사실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잠깐 접기로 하고, 저는 6개월 안식년으로 가서 쉬고요. 쉬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제가 안식년 가기 전에 느닷없이 저와 함께 사역하는 EM 목회자가 자기 교회 개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풀러턴에 있었는데요. 남가주 지역에 풀러턴에 있는데 얼바인에 가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바인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요. 얼바인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바로 제가 그 형제에게,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한 게 I told him that's a great idea.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좋은 생각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도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나도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네가 영어 교회를 개척하면 내가 나중에 한국 교회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어쨌든 좋은 생각이라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개척 준비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6개월 돌아와서 당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하니까 이엠 목회자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요. 물론 저희들은 교회를 여러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위원들 다시 조직을 해서 교회를 건물을 찾는데 교회 건물을 좋은 건물을 찾게 됐어요. 근데 건물을 찾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 건축 못합니다. 교회 건축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교회 개척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래요. 저보고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개척을 하느냐. 그리고 개척하면 여러 사람이 나가게 될 텐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참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이엠 목회자인데 말을 할까 말까 여러 번 망설이고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안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도 당회에서도 그냥 우리가 하기로 했던 거니까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교회 개척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요. 마음에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중에는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어요. 왜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가 이런 개척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건축이 잘 풀렸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 건축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영어 회중들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고 꿈이니까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많이 갔어요. 한 50명이 정말 좋은 리더들이 50명이 떠났는데요. 그 50명이 떠나고 나니까 헌금이 3분의 1로 딱 줄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처음으로요. 우리 장로 후보생 EM권에 장로 후보생 둘이 있었고 집사들도 여러 가정이 있어갖고 제가 그들에게 한 번만 내가 담임 목사로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 목사인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 목회자인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 번만 내가 한 사람 만나서 다 이야기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리더들 되는 사람들, 장로 후보생들하고 집사들하고는 만나서 한 번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안 가면 안 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교회 리더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지 말고 조금 있다 가든지 하라. 놀랍게도 한 사람도 제 말을 안 듣고 다 갔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안 하겠다고 해서 다시 말을 못 했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놀랍게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두 개 다 교회 개척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건물도 기적적인 역사로 들어오게 됐어요. 원래 우리 남가주에서 열린 말씀 컨퍼런스 10주년이 열리게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2년을 우리 교회 하다가 이제 우리도 새로운 건물에서 처음으로 원래 가을에 열리게 되는데 너무너무 익사이링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저는 이 형통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요.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있다면 실수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다니엘서를 통하여도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메데파사가 들어오게 되고요. 메데파사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니엘을 두었습니다.
보이는 다윗 왕국이 무너진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신정국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모습이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로 갔는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구약의 역사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었어요.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혹시 절망하고 있나요? 환경 때문에, 주위에 힘드는 것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 세상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세상이에요.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신정국의 종지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최후로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었으며 이방 나라를 새로 세우신 축복의 통로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메시아의 예언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은 지상에 있는 인간의 나라가 영원하거나 우주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우주적인 것임을 보여주고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유의 주재자이시며 지존자이시며 모든 신들은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가 다스리고 그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었나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자,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돼요. 다니엘은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꿉니다. 벨사살 왕도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에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놀라운 꿈은 인자 같은 이에 관한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 인도되니까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다른 방언을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다니엘의 의도였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인자는 인자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밖에 없었죠. 예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관한 모습이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성취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교회 크는 것, 내 교회 작은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큰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작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 크다고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니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몇 가지 모습을 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흐름의 주제였다면 그러면 다니엘은 뭐냐? 그렇죠? 우리는 뭐냐? 제가 이 말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니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모습 가운데 몇 가지 나오는 모습은, 첫 번째 나오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잘 훈련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독특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 최고였고 성공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것이 무엇이죠? 죽음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가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장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었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다니엘의 삶 가운데 또 성공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니엘의 형편과 상황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 것을 알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무엇이었습니까? 습관화된 훈련화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 속의 비밀이었어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엑기스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상황은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기도의 모습은 그로 하여금 환경을 통하여 감사하며 살게 했습니다. 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애굽 왕이 보이는 거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거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 앞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거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 모래알처럼 많은 그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군사는 3만 2천이었고 그 다음은 10,000명이었고 그 다음은 3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이 무서운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대하신 영웅으로 거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때론 주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때가 있죠. 기도하면 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보시게 또 보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여전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작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왜 그렇게 크게 보이나요? 그렇죠? 왜 이렇게 크게 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환경을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죠? 마음속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는 차후의 문제고요, 오늘 나의 삶 속에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나의 삶 속에 가지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오늘 내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병이 나으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누가 나의 삶 속의 챔피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의 행복이고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그렇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변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처럼 되자고 이야기하기 전에 다니엘이 섬겼던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있는 위치에 이 가운데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이 예수였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것 그는 세상적으로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소유했더니 내가 세상의 것들은 아무도 필요 없이 살아가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가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그것이 중요한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게 됩니다. 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레위기서에 의하여 더러운 음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8절에 나온 다니엘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의 삶을 끝까지 다니엘의 삶을 끝까지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이방 나라에서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기구들이 이방 신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가져가는 그런 위험하고 정말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전했던 에드월드는 그의 20살 생일이 되기 전에 70가지의 뜻을 정해놓고 자신을 훈련하며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인지 나는 하지 않겠다. 아무리 내가 약하더라도 나 자신을 절대로 악의 병기로 들이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재림의 나팔이 불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여 나의 할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던 사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지하며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들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다니엘처럼 만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